에발산 말씀 사경회.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이르기까지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다니엘 원데이 기도회로 성도들 모두가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들 오셔서 큰 은혜 받으셨지요?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가? 참 은혜로운 집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참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흥회가 시작되는 첫날 집회 전까지만 해도 큰 기대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번에 오신 강사한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집회하기 전에 위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처음 강사한 목사님을 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첫인상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사 목사님의 첫인상이 너무 의외였습니다. 얼굴은 까마잡잡하시고 키는 짭달만 하시고 사투리 억양에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시골에서 밤매다가 오신 분 같았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그야말로 전형적인 걸걸한 부흥사.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집회 첫날 말씀이 시작되고 한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저의 편견, 저의 오만함에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뿐만 아니라 면도날 같이 날카로운 말씀에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습니다. 개척교회 때부터 30년 목회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겪으신 수많은 눈물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고요. 설교를 마칠 쯤에는 이 벅찬 은혜의 감동에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얼마나 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와 같은 참 행복했던 한 주였는지 모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모두도 그렇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요 아주 은혜로운 부흥회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위 에발산 말씀 산상 부흥성회입니다. 부흥 강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같은 말씀 사경회가 열리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과연 뭘까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이유를 함께 확인해 보시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마친 후에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30절을 보면 그때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이 부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3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멘. 자, 그러면 그때, 이 그때가 어느 날 어느 때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첫 번째 아이성의 패배를 딛고 일어나서 아이성을 멋지게 함락하고 승리를 거둔 그때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번 아이성에서의 승리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남다른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몇 번 살펴보았지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패배의
크게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에서 다시금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멋지게 설력한 승리였기 때문에 이 아이성의 이 승리는 아주 특별한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함께 승리의 축배를 들고 흥겨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잔치를 벌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같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 보일까? 자, 여호수아 8장 30절 하반절, 31 하반절,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의 기록하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의 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데리고 에발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면 좌측에 보이는 게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게 에발산이에요. 이 에발산은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 산인데요, 해발이 약 940m에 이르는 꽤 높은 산입니다. 에발산은 초목이 거의 없는 바위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의 영향으로 그늘진 곳이 많은 산이 에발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돌에다가 기록하고 그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에 여호수아가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모세의 명령에 여호수아가 순종한 것입니다. 31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가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의 그 뼈아픈 패배와 그리고 아이성에서의 재승리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자신의 힘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무장하고 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아있는 수많은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승리의 축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그런 잔치를 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경회를 갖기 위해서 에발산에 올랐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아이성과 같은 이 치열하고 중요한 싸움을 마친 후에 승리에 대한 축배를 들고 편안한 쉼을 누리고 싶은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쉼이 있어야 되죠. 마음의 기쁨을 누려야 되죠.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일을 마친 후에 반드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또다시 올무를 놓고 그 올무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 가운데 영국 태생의 맷 레드먼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우리 젊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이 어느 날 맷 레드먼이 찬양 집회를 아주 열정적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화려한 조명과 그리고 멋진 다양한 이 전제 악기 연주와 또 회중의 뜨거운 반응 속에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며 찬양 집회를 인도했어요. 집회를 끝나고 잘 마쳤다는 그런 안도감과
기쁨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들리기 시작합니다. 맷 레드먼, 너는 누구를 위해 그리고 누구를 향해 그토록 열심히 찬양했니? 내가 아닌 회중들의 열광하는 모습과 화려한 악기 연주에 도취되어 스스로의 만족감에 젖었던 건 아니었니? 이 세미한 음성 앞에 이 맷 레드먼이 갑자기 마음에 무너지면서 그는 골방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름의 열광적인 찬양과 그리고 조명과 화려한 악기 속에 함께 흥을 돋구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는 자신만의 골방이 없었습니다. 마치 유명한 가수가 많은 사람들 앞에 콘서트를 하고 자신을 뽐낸 것처럼 그는 그렇게 찬양을 인도했던 것이죠. 그 세미한 음성 앞에 그는 골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무런 회중도 없고 그리고 화려한 조명이나 화려한 악기도 전혀 없는 그저 하나님과 자신만이 바로 그곳에 있었고, 맷 레드먼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졌습니다. 그는 한없이 눈물이 나면서 그는 오랫동안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그 은밀하고 그 친밀한 예배 가운데 경배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만든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곡이 대단히 유명한 곡으로 우리들에게도 이미 번역되어서 불려졌는데요, The Heart of Worship이라는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이렇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예배를 주님께 깊이 예배했을 때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가려 감사하시고 그 예배의 임재 속에 부어지는 그 깊은 치유와 회복 속에 사람 때문에가 아닌, 화려한 음악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목회자들에게 주일 밤은요, 하루를 잘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육체적 정신적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들은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고만 싶어 하죠. 그런데 바로 이때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긴장이 풀리면서 가장 느슨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이 언제 영적으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그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닙니다. 그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대적들이 거의 다 점령되고 고난이 다 끝나고 왕궁에서 늘어지게 늦게까지 잠을 자고 초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어슬렁어슬렁 거닐다가 그는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죄악에 그의 삶이 무너지고 맙니다. 따라서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자리, 여러분만의 에발산에 오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죠. 주일을 온종일 정신없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뭔가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때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준비한 중요한 일을 아주 멋지게 잘 마쳤을 때 여러분 그 다음 행동은 어떤 행동이십니까? 여러분 에발산에 오르셔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골방이든 그것이 새벽 예배의 자리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든 여러분만의 에발산에 올라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영혼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특별히 교회에서 많은 사역하시는 성도님들 더욱이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난 후에 꼭꼭 에발산에 오르심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세대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모세 율법을 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듣는 자들이 특정한 지도자들, 특정한 소수의 그룹이 아닙니다.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 고위급 지도자를 포함해 평범한 백성들 모두가 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본토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됐습니다. 남자만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장년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들도 포함됐습니다. 온 세대 사람들이 다 율법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 33절, 35절 시작.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다. 아멘.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교회의 위기와 타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었을 때에 그와 같은 타락과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천년의 중세 교회 시대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성직자들은 이렇게 주일날 설교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글 성경, 우리로 말해 한글 성경이 아니라 라틴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은 일반 백성 성도들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으니 교회는 성경을 빙자해 면죄부를 발부해 막대한 돈을 걷어들였고 성직 매매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반결을 들고 일어난 자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개혁자들이었죠.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것이죠. 마틴 루터는 무엇보다도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어둠의 장막은 걷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1866년 9월 5일 대동강에 정박했던 제너럴 셔먼호는 관군이 짚은 화염에 불타고 선원들 모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함께 배에 타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관군에 의해 끌려 나왔습니다. 대동강 백사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를 한 후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을 꺼내 관군에게 내밀었습니다. 결국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감사의 참수 명령에 의해 목배임을 당해 그 자리에 순교하고 말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죽을 때 당시 12살 된 소년 최치량이 있었어요. 선교사를 참수하는 모습을 구경하러 왔다가 얼떨결에 3권의 성경을 어떻게 받게 됩니다. 최치량은 그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평양성 관리에게 건네줘요. 당시에는 이 종이가 굉장히 귀하지 않았습니까? 책이나. 그래서 이 아주 좋은 질의 이 성경책의 이 종이를 이 박영식은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집 모든 방에다가 도배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이 보이고 성경을 보게 되고, 밥을 먹다가 옆으로 보면 성경을 보게 되고, 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성경을 보고, 심심할 때마다 성경을 읽다가 결국은 그 예수를 믿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최치량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요, 성경을 뜯어 도배했더니 박영식의 집을 매입하고서 여관으로 씁니다. 이 여관으로 경영하게 되는데요, 몇 년 후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이 평양에 와서 이 한석진 목사님과 이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관방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벽지가 다 뭐예요? 성경으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자신이 평양성의 최초로 온 선교사로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성경 말씀이 선교사보다 먼저 와서 그저 성경으로 도배된 그 집안에 있는 게 너무 놀라웠던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저 여관집이 나중에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저 널다리 교회가 이후에 장대제 교회로 이름이 바뀌고요, 나중에는 저것이 어떤 교회가 되냐? 장대현 교회. 여러분,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바로 저 장대현 교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건넨 그 성경 하나하나를 그저 집으로 도배했던 그 말씀을 보았던 박영식이 변화되고, 이후에 저 집이 교회가 되어져서 이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 부흥의 발화점이 되어진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섭리와 역사.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무지하고 인권이 무너져 있고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어둠에 휩싸였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백정이고 양반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 신분의 차별이 없어지게 되었고, 교육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여자들의 인권이 높아지게 되어졌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로부터 청년, 장년, 노인들에게 들리게 될 때 비로소 그 시대는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새 시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바른 말씀, 성경적 진리가 선포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지금 주일학교에서는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린 자녀부터 해서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에 이 아이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저 북한 땅과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에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생명단 그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907년 장대인 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을 이 땅에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다시금 발화점이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드려야 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떤 신학생이 한 자매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런데 여자의 부모가 그들의 결혼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유는 이 딸의 부모가 딸이 너무 고생할 것 같아서 이 가난한 신학생에게 이 딸을 주기가 머뭇거려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 부모는 최종 결정을 이 신학생이 설교를 들어보고 난 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한 주 동안 설교문을 작성하고 드디어 부모님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다 들어본 이 부모님이 딸의 결혼을 승낙합니다. 신이 난 신학생이 여자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저의 설교에 감동받으셨네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신 거죠. 그러자 이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네의 설교를 들었을 때 자네는 결코 목사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이처럼 어떤 판단과 점수를 매기기 위한 것으로 듣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도 위로하는 말, 또 축복하는 말, 이런 말씀은 아멘 아멘 하겠지만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돌이키십시오, 이런 말씀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사람의 귀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런 분이 있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 자기가 골라서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기도 하지만 때론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삶에서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들어야 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면도날처럼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때론 쓰라리게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찔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본문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어요. 축복하는 말씀만 전했어요? 아니에요.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아마도 이 말씀은요, 이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압축해서 아주 선명하게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을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좋으시죠? 아멘이시죠? 은혜가 되시죠? 근데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 작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아 죽으라 이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여러분, 물살이 세고요 깊은 하천에 가면 어떤 표지판이 있죠? 위험, 수영하지 마시오. 그 말은 들어가서 죽어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조심해서 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를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날카로운 영적 메스를 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암이 퍼져 있는데 의사가 너무 아플까 봐서 그냥 파스만 붙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메스를 대서 암덩이를 도려내야 생명을 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우리의 심령에 부담을 주고 때론 아픔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를 고치는 말씀이요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승리를 자축하며 잔치를 벌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데리고 에발산에 올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이성 패배가 다시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자신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알게 한 거예요. 우리들 또한 중요한 일을 한 후에 반드시 여러분 에발산에 올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더불어서 어린아이, 청년, 장년, 노인 온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고 또 한 번에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 죄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같은 에발산 말씀 사경회가 매주일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 개인과 가정, 직장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흥 찬양하시지요.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날까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왕노함을, 이 땅의 왕노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말씀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다 같이 들고, 두 손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험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세상 속에 이제 이들이 나갑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마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온 세대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으므로 이 시대에 또다시 한 번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듣고 싶은 말씀만이 아닌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듣고 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회개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에발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므로 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